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는 되어지고 누구는 그토록 힘들죠. 그래서 오늘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죠.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모든 일이 성령으로 하여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겠죠. 또 세상 것이 좋아 보인다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를 못했다는 증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죠.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미혹하는 세상을 어떻게 이길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과 계명, 어떻게 보면은 같은 말이 아닌가? 맞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쉽게 내가 알려드리는 건데, 율법이라는 것은 그 말에 뜻이 담겨 있듯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이에요. 법, 율례, 법, 그것이 율법이야. 그리고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이죠. 명령.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율법과 계명이 로마서 7장 12절 말씀에서는 율법도 계명도 다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율법을 거울과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거울과 같다. 거울이라는 것은 거울을 통해서 나의 죄와 허물을, 더러운 것들을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비유로 너무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하나님의 명령인 계명은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모세 율법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출애굽기에서 20장 3절 이하 17절까지인가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옛 언약이에요.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옛 언약.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만나와 같은 거야.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이 새 언약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6장 35절이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만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생명의 떡.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나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죠. 그래서 새 언약인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다른 것은 아니죠. 같은 언약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니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지를 못해. 율법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로 나게 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범사의 때가 있죠. 전도서 3장 1절. 가나 지방에서 그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도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씀하시죠.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 마리아 몸을 빌려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성모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에게 어머니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호칭. 그래서 그 물로 포도주 만드는 그 가나 혼인잔치집에서도 여자여 그래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어머니라고 안 해요.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누구를 가르쳐서? 사도 요한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나신 것을 우리가 잘 바르게 깨닫고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 없는 종교 생활을 안 하게 되죠. 10억이 넘는 이 카톨릭 신자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을
진리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를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이런저런 종교 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같은 말씀이지만은 율법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니라고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참이 아니요 장차 올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죠. 장차 올 좋은 일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0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율법을 또 지키려고 그 율법에 매이지를 않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니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요한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에요. 왜?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이제 그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선지자가 필요치가 않아요. 또 율법도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인데 참이 아니라 형상이라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니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더 이상 율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만이라도 못 지키면 온 율법을 다 범하는 자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율법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십계명은 반드시 준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자,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이 있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이 맞냐 주일이 맞냐 이걸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르게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아서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일날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명령 십계명 안 지켜도 됩니까?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계시죠? 성령으로 들어오시죠?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이 들어오셔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남이 부르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입으로 주여주여 하는 거야. 성령 받은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 10사람이면 한 사람 정도. 지극히 작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안식일날만 안식이 아니야. 항상 안식이야. 항상 안식을 누리는 거야. 예수님 안에서. 깨닫기만 하면 쉬운데 깨닫지를 못하면 어려워요. 무거운 짐이 될 뿐이야, 율법이. 그래서 율법과 계명은 성경에서 밀접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나 개념은 달라요. 같은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포괄적이에요.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예요. 613가지가 되죠. 하라 248가지, 하지 마라 365가지. 그래서 그 613가지가 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제사법.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그 표현이 제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 구약시대에는 제사가 그토록 중요해.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 내이기가 이제 제사법이죠. 십계명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필수적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아.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 여기서 범죄라는 것은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요한복음 16장 9절. 그 죄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모르는 걸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두 번째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모양이라도 어떤 형상이라도, 그건 다 우상이니까 만들지 말며 새기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셋째 계명은 내 이름을 망령되에 일컫지 말라. 넷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 사랑이고요.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부터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부모가 이토록 중요한 것은 부모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더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부모는 나를 낳았지만
하나님 뜻에 의해서 잉태가 되고 출산이 되어서 내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공중에 참새 한 마리까지. 그래서 공중에 참새 한 마리까지도 그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되시고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사탄아 물러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시험하는 그 뱀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라. 그래서 사탄아 떠나가라 하니까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사탄이 떠나가죠. 더 어떤 잔소리가 필요가 없어. 핑계 댈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 앞에는 떠나가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께 떠나감으로 이제 천사들이 예수님의 수종들이죠. 그래서 공중에 참새 한 마리뿐만이 아니라 원수마귀 사탄까지도 하나님이 되시는 거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것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의 부모 공경하라를 하나님이 보실 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말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로 짝 지어주신 것을 너희가 나눌 수가 있느냐? 갈라서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명령이고 끝이야. 그러나 오늘날 세 가정이 결혼하면 한 가정이 이혼하잖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려 버리는 거야. 그 배후에는 사탄의 미혹이 있어요. 전부 사탄의 관계에 의해서. 그래서 이혼 사유를 보면은 이런저런 이유가 다 있지만 그것은 그 배후에 사탄의 관계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많은 사람이 가정이나 국가나 하나가 되는 거야. 그것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숫자에 상관이 없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몸된 지체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 되는 거야.
손이 발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지 않나요? 그게 지체야.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야. 그걸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 교회, 네 교회가 있어. 성령을 못 받아서. 아직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지를 못해서.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죠. 일곱 번째가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가 도둑질하지 마라. 아홉 번째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선악과 먹은 죄인된 인간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법관이라고 거짓말 안 할까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뇌물의 귀가 가려워서. 믿음은 예수님과 나와의 일대의 관계예요. 오늘날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미국은 강국이죠. 힘을 가진 권세가 있는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관세 협상, 각 유럽이나 어느 나라라도 중국이나 일본이나 관세 협상. 우리나라도 이제 시한이 오늘까지라고 그러죠. 자,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 뜻대로만 이루어집니다. 트럼프 생각대로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의 생각에 좋든 안 좋든. 인간의 생사화복이나 국가적으로도 흥하고 망하는 것.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잠언서 16장 33절에서 제비뽑기는 사람이 하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각 나라 대통령을 뽑는 데 있어서 그 나라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지만, 그래서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뽑지만 결정권자는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이후로 더 갈등 갈수록 이제 많이 있게 되는데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돼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세상이 놀라울 만큼 세상적으로 문화가 과학이 다 발달했죠. 그것이 인터넷 세계 통신망이고 휴대폰에 모든 그 놀라운 기능이 다 내재되어 있고, 지금 AI 그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과 지혜가 어디까지인지 의심할 만큼 놀랍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아요? 편리함을 주니까 좋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무서운 거야. 이게 전부 사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뇌를 망가뜨리고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고 타락하게 하고, 쉽게는 이 스마트폰, 전부 여기 스마트폰 없이 살려면 살 수 있겠어요? 지금 이러한 세상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아니에요. 전부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 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 거야, 세계적으로. 나 김바울 목사가 성경적으로 담대하게 내가 여러 번 강조한 거지만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때가, 그 시기가 몇 년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23년이 안 남았어요. 지금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살고 있어. 그 세상 의지할 게 뭐가 있어? 내일 일도 모르고 사는 것이 인생인데. 잠언서 27장 1절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맹세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세나 어떠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에 따라서. 그 환경은 세상 환경. 이랬다 저랬다. 세상은 요란하고 요지경속이고, 그러면서도 나 김바울 목사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서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것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잘 돌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거야. 사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뭐가 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이야 13절까지 말씀해서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 사람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께 나오게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와 같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는 줄로 아느냐? 그렇지가 않다라고 말씀. 더 온전하게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율법을 구별을 못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과 같아. 그 무거운 짐을 벗어야 되는데 예수 생명이 없어서, 성령을 받지 못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매여 있지 말고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안에서 다 이루어지신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기쁜 소식, 복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죄에서,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께 나오는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찬송을 매일 부르는 거예요. 찬송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찬송을 안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교회에서만 불러요? 내 생활 속에서 나 혼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부르는 찬송이 예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야. 진정한 신앙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거 신앙 고백 외운다고 천국 갑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 그러나 몇 시간도 안 돼서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믿음의 반석이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떠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생각이야? 이사야서 55장 8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해방하는 것은 누구야? 베드로가 아니야. 베드로에게 그 생각을 주는 사탄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구나. 이 사탄이에요. 우리는 죄와 허물이 없이 살 수가 없어. 온전하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발 씻는 그 회개 기도가 있는 거예요. 발을 왜 씻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목욕은 구원받은, 발은 구원받은 성도라도 날마다 하루하루 삶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 허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모든 율법에서 자유를 얻어요. 왜 율법을 말씀하시냐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야. 이방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구약시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어떤 죄인이라도 누구라도 다 구원을 받는
선악과 먹은 사람은 그토록이나 판단을 잘해. 선악과 먹은 내 생각으로 판단을 그토록 잘해. 그러나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는 판단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얼마나 그 세상적으로 착하고 선한 행실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라.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영분별의 능력을 가져야,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것이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빛인지 어둠인지 진리인지 거짓인지 생명인지 사망인지 이것을 구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이 무엇이라는 것을 바르게 깨닫게 되기 때문에 세상을 결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에 우리가 행할 수가 있어요. 세상은 사랑할 가치가 없어. 전부 거짓이고 어둠이고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면 그토록이나 애로워. 그 삶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 애로울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만이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좁으면 좁은 길이 예수님 가신 생명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야. 뭐 길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할 뿐이지.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를 못할 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예수님 말씀 진리의 복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미 옮겨진 거야. 그러니 예수 믿는 자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어?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있어? 영원히 사는 내 생명을 누구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있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바르게 알지를 못하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 평안이 없다. 힘들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야,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기도도 전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기도, 육신의 기도.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셨는데 생명과 사망을 바르게 구별을 못해서 오늘도 우리 새날을 주시고 찬송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서 찬송은 미혹하는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찬송하는 삶보다 더 큰 믿음은 없어요. 그게 다윗이거든요.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전도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일에 한적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